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낭송을 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백년손님 첫선 보는 날 내 가슴이 설렌다. 우리 큰딸 사위가 될 영광이가 모차르트 커피숍에 온다는데 내가 두근대는지 모르겠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딸아이가 손짓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건장한 모습의 청년을 보는 그 순간 내 얼굴에 화색이 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딸아이가 그토록 그리던 백마탄 왕자가 찾아왔는데 처음 말문을 열기가 좀 쑥스럽고 어색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토록 정감이 가던지 난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다. 아이 엄마도 사위를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서로 교감이 가는 이야기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예수가 찾아온 것 같다. 아멘. 갑자기 웬 아멘? 가장 마지막 행이 중요하죠. 아마도 우리 집안에 예수가 찾아온 것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행이 있지요. 딸아이가 그토록 그리던 백마탄 왕자가 찾아왔다는데 은혜가 안 되십니까? 이 시는 제 장인어른 되시는 비추라라고 하는 필명을 갖고 계신 시인으로 등단하신 김득수 선생님의 첫선 보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예수가 찾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과한 표현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백마탄 왕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오늘은 닮음, 모방,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역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사역의 특권이 무엇이라 했죠? 사역의 특권?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그 지향점, 목표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보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를 응시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가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던 프랑스의 수사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지금 당면하게 된 이 문제를,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딱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순간순간 기로를 만날 때마다,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물질의 문제로 직장 생활에, 또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에 걸림돌이 꽉 막히게 되고, 사람 간에 해소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불편함을 토로하게 되고,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닌 황당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당면한 그 문제를 큰 태산처럼 보게 되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 속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러 나가 보셨습니까? 통영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전도를 하러 나가 보다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죄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좋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충분히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못 믿겠다 말한다는 것이죠. 사기에 절도에 거짓말에 뒤통수를 치는 일까지 어떻게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제가 그렇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죄송스러운 마음에 사죄도 하게 되고 속죄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미안한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교회 밖에서만 있는가? 그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고 오직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지향점, 목표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향점이자 모델이자 목표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바른 삶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삶으로 전해야 한다 강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한다. 우리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바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이나 되어야 여러분들이 바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똑바로 살아본 적은 있기나 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화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만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속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른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흠이 많고 티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결함과 결핍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삶으로 전하는 것의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의 이 입술을 벌려서 목소리로 전해야 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한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은 입술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빌미하에 입술을 닫고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똑바로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정표를 봐야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의 이정표,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입술을 벌려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바른 삶으로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언젠가 내 삶을 이렇게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쉬는 시간에 성경도 펴서 읽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을 바라보면 언젠간 저들도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복음 전도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실족하기 쉽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롤 모델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식사를 하시다 말고 식사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을 닦아준다, 씻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적당한 신발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외출과 동시에 발이 가장 먼저 지저분해졌고, 실내로 들어옴과 동시에 항상 노예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그 발을 영접하여서 환영하는 뜻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의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내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아끼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세족식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세족식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내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발을 닦아 줘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나 캠프 할 때에 제가 담당하던 아이들의 발을 직접 닦아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가 많이 묻고 양말을 벗는데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그 발을 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송글송글 때가 쫙 모락모락 피어나고 물 위에 그 때가 쫙 끼어서 더러워지는 모습을 저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결코 서서 그 발을 닦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을 닦는다, 세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발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말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겠지만 이제는 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너희도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지금 거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발 닦아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소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쓴 약이라도 몸에 좋다 하면 여러분들 그 쓴 약을 삼키십니까? 뱉으십니까? 반드시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고 소화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수백 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오셔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부흥회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사경회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목장 모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순종의 공동체가 아니라 불순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십니까? 모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는 일입니다. 그분을 지향하는 일,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샤를드 푸코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내게 했던 일, 저 사람이 과거에 내게 했던 말, 또 저 사람이 내게 들추어냈던 허물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왠지 내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뭔가를 양보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뭔가 아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런 인격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삼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넓은 태평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고백했던 찬송시의 가사처럼 한이 없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화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사역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저 인격, 내게 허물을 들추어냈던 저 사람, 내게 옛날에 비난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들을 내뱉었던 그런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받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일평생 물고기 잡고 살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그들은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 손에 들려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자 그들의 손에는 다시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해먹고 살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그들이 받고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전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것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권능과 권세가 중요한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고 약물을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일이 중요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요한복음 21장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도행전 1, 2장의 내용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 그들에게 물으신 질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셨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야, 내가 3년을 너희를 가르쳤는데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 죽을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날 버리고 배신할 수 있어? 야, 내가 너는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배반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셨습니까? 야, 내가 3년을 너희를 가르치면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했는데 야, 이제 와서 너희들 다시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니? 너희들 버려두었던 그 그물 다시 깃고 앉아있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점검하신 마지막 질문은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랑이 없이는 양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긴 했지만 권능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알아서 따라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신을 꺾지 않고 목회를 배워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 성도들이 직분자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꼬집어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먹여주는 그런 일들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목회가 목회다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날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질문,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는, 네가 날 사랑하니? 정말 날 사랑하니? 확인하시고 내 양무리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확인이 있어야만 양들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이 없이는 사도행전이 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회가 목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저와 함께 목양의 일을 분담하며 함께 사역을 해나갈 목자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목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직분을 받은 자면 할 수 있을까? 장로면, 권사면 할 수 있을까? 안수 집사면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직분이 예수님 사랑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 내게 질문하실 때 정말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흠 많은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의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다시 점검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목양의 일에 함께 뛰어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절대로 이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영적인 근육도 붙고 영적인 호흡도 길어지고 또 영적인 영양소도 충분한 건강한 교회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신임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 처음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듯이 느헤미야도 조국에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짓밟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폐허가 돼버리고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내가 그러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처하여 그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깊은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에 들어가 사명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백성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이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히 저버리고 이들은 가난해진 백성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가진 것들을 강탈하여 자기의 배만 불리던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주민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이제는 율법을 다 어기고 저기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영적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을 보면 그가 고민 끝에 추진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뜻밖에도 사회 제도를 새롭게 고치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어떻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또 혹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시도했던, 추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영적 상황 가운데 가난의 가난을 거듭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그 일, 나는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부역에 시달리며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가난한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마땅히 받을 수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모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델은 하나님이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록들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진정성을 보게 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를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는 여러 태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 눈앞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집어 삼키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강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